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인생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으실 거예요. 게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짧게 눈 감고 이렇게 뭘 해보신 적은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공원 잔디밭입니다. 넓은 잔디밭, 그런데 뻥 뚫려 있죠. 장애물이라고 해봐야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 100여 미터 이상, 좋기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 끝에 이제 테두리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다 그냥 뻥 뚫린 잔디밭인데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딱 이제 걷는데 한 처음 20걸음 정도는 그냥 이렇게 용감하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보, 30걸음 정도 되니까 갑자기 분명히 걷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갑자기 나무가 앞으로 훅 다가오는 것 같고 사람이 제 앞으로 훅 지나갈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잠깐이라도. 분명히 나무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시작했는데도 나무가 내 앞에 그냥 훅 덤벼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두려운 거죠.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어디 혹시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누구랑 부딪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엉거주춤한 자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어디 가고 없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눈을 떴어요. 떠서 뒤를 돌아보니까 불과 한 10여 미터밖에 못 온 거예요.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더군다나 그게 직선으로 온 게 아니고 45도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계속 그렇게 걸어갔으면 출발점으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정말 감각이 둔한 거죠.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이와 비슷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안대를 하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용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감각을 믿고 느낌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찔리고 돌뿌리에 걸리고 발이 채이고 큰 바위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사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에 안대를 벗으면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걸 덮어 쓴 채로, 이걸 영적으로 덮어 쓴 채로 그냥 막 용감하게만 가니까 중간에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사기도 당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제풀에 넘어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걸어가려면 안대를 벗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돌불이나 가시덤불이 보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지금 와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대를 벗고 나면 깨닫는 사실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문제였구나. 사실 뻥 뚫린 잔디밭이어서 장애물이 없는데 안대를 쓰고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엉거주춤하고 그냥 아무도 그쪽으로 가라고 안 그랬는데 혼자 엉뚱한 대로 45도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다가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는데 제자리예요. 내가 뭘 했나 30년 40년 동안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생각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려봅니다. 개가, 돌고래가 인간 짐승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데 돌고래가 내세를 생각하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창작하고 그러겠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영감을 받아서 눈물을 흐느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멀쩡한데 육신은 몸은 멀쩡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는데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눈에 안대를 쓰고 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대를 영원히 벗지 못하도록 같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방해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탄이 그 어두움의 안대를 못 벗도록 인간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용한 가장 많은 좋은 방법이 핍박이었어요. 외부적인 환경을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을 많이 두는 거죠. 가다가 걸려지고 넘어지고 핍박을 통해서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때로는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핍박이라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줬더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그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공산화되었던 나라들 보면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고, 물론 그때 막 교회를 불태우고 문을 닫아 걸고 신사 참배 안 하면 예배 못 들게 하고, 일제시대 때는요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면 뒤에 일본 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감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예배 순서에 신사를 향하여서 다 일어서서 절을 하는 순서가 들어가야지 그 교회는 예배 드리게 해줬어요.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예배당을 폐쇄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 사탄의 이 방법은 실패했죠. 안대를 못 쓰게 하려고, 못 벗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안대를 벗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꾼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안대를 벗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 핍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싶어하는 욕망,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좀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우리 부모님 그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만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걸 누려보니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만 가지고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0개, 100개를 가질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100개를 가지고 사는데 나는 30개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만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30배나 더 가지고 사는데도. 계속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이게 만족이 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이 안대를 벗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안대를 못 벗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진정한 평안은 찾아볼 수 없고 계속해서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욕망의 안대를 벗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는 거다. 돈, 명예, 건강 이런 외부적인 욕망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쌓여지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대신 예수님을 소유해야 진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다다익선이잖아요.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 때문에 내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럴듯한 거짓말에 내가 어느새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거짓말이 뭐냐면 환경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소유가 넉넉하다면 뭐 그게 부동산이든 통장의 잔고든 주식이든 뭐든 내 안에 소유가 넉넉하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유가 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제가 화성에 남양에 살았었는데 아마 이 중에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오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봤어요. 이미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대낮에. 형제간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러다가 그날 동생이 작심을 하고 계획적으로 파출소에 맡겨두었던 수렴용 자기 엽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형님 집에 찾아가서 형님도 쏴 죽이고 형수도 쏴 죽이고 그때 이제 경찰이 출동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들어갔던 경찰도 쏴 죽이고 경찰이 방탄복 이런 거 안 입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4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때 막 남양에 땅 가지고 있던 논밭 가지고 있던 근데 거기가 이제 막 개발되면서 택지 보상을 받아서 일확천금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수십억 보상을 받은 거예요. 형님이. 근데 동생이 사업 자금 좀 보태달라고 계속 하는데 이 형은 이제 동생을 못 믿는 거죠. 그전에도 계속 이제 망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안 빌려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죽은 형님의 나이가 86세예요. 동생은 75살. 그런데도 그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 평생을 그렇게 형제로 살아온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참극이. 차라리 그런 돈이 없었으면 그냥 보상 안 받았으면 오히려 이런 비극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물론 편리할 수는 있죠. 돈이 있으면. 근데 그게 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우애가 좋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해서 이상한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상한 아내, 이상한 남편을 만났어요.
이건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자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 대표적인 게 삼손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요, 리더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괴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시 때때로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이 블레셋의 스파이 역할을 한 이 여자에게 그냥 혹 빠져가지고 머리털 밀리고 결국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케이스, 삼손. 반면에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성경에 등장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부라는 부, 지혜라는 지혜, 지식이라는 지식,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힘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다 왕궁 안에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끼리 또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들 대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여자를 많이 만나서 잘못된 케이스. 세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환경이 좋아지면 너는 평안할 거라고 말하는 그 환경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소유도 넉넉하고 자녀도 잘 키웠고 그 자녀가 결혼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내 손으로 내 입에다가 숟가락도 하나 들어가지고 못 떠먹는 처지인데 무슨 자녀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은행에 몇십억 있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 한 톨도 제대로 못 삼키고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뻑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아무리 명품 옷을 사준들 값비싼 차를 받은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산의 진미가 앞에 놓여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해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이런 환경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좀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그에 따른 고민과 걱정, 없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에쿠스, 요즘은 에쿠스보다 뭐 더 좋은 차, 제네시스, 하여튼 외제차, 중형차 그런 세단 타면 행복하고 마티즈 타면 불행합니까? 얼마 전에 폰이 지나가는 거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는 느낌보다 와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폰이가 지나가는데. 자가주택에 살면 행복하고 전세 월세 살면 불편하다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차피 자가인 사람도 화장실만 질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은행 거 대부분. 여러분 인생의 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도 아닌데 세상은 계속 등급을 매겨요. 푸르지오 자이에 살면 1등급 부영에 살면 한 5등급 정도. 여러분 세상은 인생을 등급을 나누고 학교도 등급을 나누고 직장도 등급을 나누고 동네도 등급을 나눕니다. 오죽하면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당 밑에 다 지옥밖에 없어요. 다 지옥밖에 없어요. 등급을 끊임없이 나눠놓고 저 윗등급에 가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윗등급에 있는 사람도 신방 가보고 세상 표현으로 저 밑등급에 있는 분 진짜 쪽방 같은데 쪽방촌에도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고민하는 게 똑같아요. 동탄 처음 이렇게 제가 수원 살 때 동탄이 막 조성될 때 허벌판인데 막 40몇 층 막 50층짜리 주상복합 막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막 이사간 성도들이 있어서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교구 식구들, 다락방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둥글게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집은. 50몇 평이, 50몇 평. 근데 그 집이 38층인가 하여튼 고층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 벽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 자기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기가 뷰가 너무 좋다고 38층 왔는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내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삼시세끼 밥 먹고요. 짜장면 먹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냥. 고민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하는 고민, 기도 제목 말씀해 보세요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요,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사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습니다. 그거 하나 따먹었지만 결과는 비참해졌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시덤불을 내고 은건키를 내고 돌짝밭을 개간하고 갈아야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척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 본능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제쳐야 됐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두려움을 돈으로 메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메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대체해보려고 해도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인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형편을 바꾸거나 내 조건을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암세포가 자라는데 겉에 아무리 빨간 약 발라봐야, 후시딘 발라봐야 그거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배를 가르고 그 덩어리를 꺼내야죠.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영혼의 안대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공의 길이요 행복을 쫓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길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대를 벗고 나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인사말로 교회에서 샬롬, 저도 문자 카톡 볼 때 샬롬 뭐 이런 말 써요. 샬롬이 히브리어로 화평, 평안하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걱정 근심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걱정 근심거리가 밀려오는데도 내 안에서 훼손되지 않는 평화. 이건 자식이 100점 맞았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그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겁고 화평한 거하고 달라. 그건 자식이 그 회사에서 잘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화평이 사라지는 거, 그거하고는 달라요. 환경이 역전되고 상황이 뒤바뀌어도 이 화평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 때 이 샬롬은 그런 샬롬을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1983년에 여기 이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어릴 때였어요. 근데 기억이 생생해. KBS에서 방송했던 이상가족 찾기. 요즘 참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를 보면 그때 그 이상가족 찾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만남들 있잖아요. 전쟁통에 헤어지고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양자로 보냈다가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6.25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남매가, 그 어린 남매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오빠는 고아원으로 가고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녀로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못 만난 거예요. 이 남매가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김씨로 알고 산 거예요. 아마 그 이발소 이제 양부모 성이었겠죠. 김씨로 알고 살았는데 여차저차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보니까 오빠는 기억하죠. 동생에 대한 것들을,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다가 동생인 걸 확인한 거예요. 이제 맞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첫마디 막 쏟아내는 게, 너 김씨가 아니야, 너 허씨야. 어떻게 사람이, 걔도 자기 이름은 아는데 어떻게 너 이름도 모르고 살았냐. 그러면서 막 지금도 그 이제 남매가 살아있어요. 오빠는 이제 머리 다 벗겨진 거죠.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사람은 팻말에다가 사연을 들고 막 써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있는데 자기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쓴 팻말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쓴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가지고 묻다가 보니까 자기가 찾던 여동생인 거예요. 자기 오빠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때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제일 좋습니까? 아이고, 내 동생 찾은 거요. 우리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 우리 오빠, 삼촌, 이모. 그렇게 다시 만나서 하나 된 게 중요하지. 돈이며 명예며 건강이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죽은 줄 알았던 형제, 가족. 심지어 죽었다 생각하고 제가한 사람도 있었고요. 죽은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제사 드린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요, 다시 만나서 가족으로 하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 말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다른 덜 중요한 것, 그 다음 문제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가졌다는 걸 잊어버려요. 며칠 전에 저희 순장 모임에서 나눴는데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에서 유일한 녹색 번호판인, 두 대가 녹색 번호판인데 저희 차가 이제 그 중에 한 대인데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아파트를 벗어났는데 도로에서 서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이제 긴급 견인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알아보니까 연료계통에 뭐 어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폐차하는 게 낫겠습니다. 진작에도 몇 번 폐차를 하라고 이제 단골 그 카센터에서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다가 서면 폐차하죠. 근데 진짜 서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폐차를 하니까 당장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소에 애들이요, 이거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차 샀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말 했었는데 막상 그거라도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동안 이거라도 있어서 참 편하게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있을 때는,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된 차 똥차인데 이거 말고 다른 차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오래된 차라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있기 전, 가지기 전에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여한이 없겠다 그러지만요, 막상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또 불만이 생깁니다. 거기에 만족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궁할 때면, 부자가 되면 좋겠다 싶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나면 더 높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게 당연하지만 막상 건강해지면 그건 당연한 거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참 진리예요. 그 얘기할 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대를 벗고 나니까 진짜 만족이 뭔지 알겠다. 진짜 평안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면 진짜 평안할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게 없다고 해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남과 비교해서 환경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분과 매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환경이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